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4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14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규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네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 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수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었마는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 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네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아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벌써 12월 30일입니다. 2020년도 이제 오늘을 빼고 나면 하루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올 한 해 여러분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죠. 코로나19라고 하는 참 힘든 시간을 올해 계속 보냈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올 한 해를 한번 머릿속으로 다시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내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내가 어떤 일로 인해서 즐거워했으며 또 어떤 일로 인해서 슬퍼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하겠는데요. 여러분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계획하신 대로 일이 잘 풀리는 한 해였나요? 아니면 계획한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은 그런 한 해였습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역시 올해를 돌아보면 계획대로 된 일들보다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더 많이 남습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계획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계획을 잘 해도 좋은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결코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계획대로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떤 기도입니까? 내 계획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계획대로 되어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갖게 되면 삶의 모든 부분의 포커스가 하나님께 맞추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때는 하나님을 실망시킨 백성들입니다. 한때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지만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결연한 의지를 볼 수 있는 본문이죠. 저희들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이 회복의 말씀을 보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14장 1절 상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4장 1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아멘.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셨고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셔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야곱을 긍휼히 여기신 것도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었던 것입니다. 결코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 아침에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때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열심히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 저희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의 힘으로 오늘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인지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의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네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난주에 또 택배 기사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언택트 시대이다 보니까 택배 물량도 이전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되었죠. 그로 인해 택배 기사들은 쉴 틈도 없이 배송하다가 결국 이러한 안타까운 죽음을 맞게 되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전 국민들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의료진들도 지쳐 있습니다. 소상공인들도 지쳐 있습니다. 아이들을 집에서 케어해야 되는 부모님들마저도 지쳐 있습니다. 몸이 지쳤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신적으로도 지쳐 있는 현실이 바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육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좀 쉴 수 있는 이 쉼의 시간, 바로 안식의 시간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의 날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의 날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백성들이 안식하지 못한 채 살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그런 표현이겠죠. 그래서 방금 읽었던 3절 말씀에서는 슬픔과 곤고와 수고하는 고역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안식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주어진 때는 아직 이스라엘이 멸망하지는 않은 때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실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순차적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 자유를 잃어버린 채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노예처럼 살기도 하는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날들을 보내면서 백성들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것이죠. 포로 생활로 인해 그들은 심각한 곤고에 빠지게 됩니다. 곤고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괴로움에 시달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매일같이 힘든 노동들을 반복하면서 백성들은 육체적으로도 점점 지쳐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힘들고 괴로운 포로 생활을 하나님께서 끝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안식의 은혜까지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안식은 말 그대로 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쳐있는 상태를 쉬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저희들은 이 안식의 의미를 이해할 때 더 중요한 부분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안식의 더 중요한 의미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의 날은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날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너진 그들의 심령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이어가지 못하면서 그들의 심령도 완전히 무너져 있는 가운데 이 안식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의 무너진 심령이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삶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 눈물을 흘리며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에 살아가며 극심한 피곤에 지쳐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을 그냥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삶 속에서 안식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안식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다시금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이 안식의 은혜를 다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식의 은혜로 인해 다시 세상을 살아갈 힘을 공급받으셔서 이제 조만간 다가오게 될 새해를 맞이하시고 다가오는 2021년을 힘차게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까? 승리의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사람들은 오늘도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자리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승리하고 싶어 하고요. 사업에서도 승리하고 싶어 하고 학업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코로나19 방역에도 승리하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백신 개발에서도 승리하고 싶어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바람입니다. 사실 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는 것도 한두 번 지는 것은 뭐 그렇다 쳐도 매일 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이제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분명 지는 것보다는 이기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겨야 할 많은 영역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더 이겨야 되는, 더 승리해야 될 영역은 어떤 영역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에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4장 4절 말씀은 바벨론과 바벨론 왕에 대하여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한때는 남유다를 괴롭히고 무너뜨린 나라입니다. 그런 바벨론을 향해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해주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분명 이와 같은 모습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바벨론에 멸망당한 나라가 어떻게 바벨론을 향해서 자신을 무너뜨린 나라를 향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할 일일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14장 4절 이하에 기록된 승리의 노래를 잘 보시면 바벨론을 조롱하는 듯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지금 조롱을 당하고 있는 바벨론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지금 겪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조롱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반면에 어떻습니까?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고 그 회복이 바로 모든 어둠의 세력을 향한 승리의 증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승리라고 하는 것이 내 힘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일들은 내가 열심히 하고 내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승리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 어둠의 세력을 대항하는 일만큼은 결코 내 노력과 수고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승리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이 승리의 순간보다 패배의 순간이 많았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 그리고 이제 2021년엔 다가올 2021년에는 승리의 기쁨을 더 많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노래가, 나오는 그 찬양이 승리의 노래, 승리의 찬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더 갈급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도 은혜의식 속에 살아가게 되면 이 은혜의식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승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기보다 내가 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더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실 때 다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또 그렇게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안식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0년을 마무리하고 새롭게 다가올 2021년을 준비하는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안식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그렇게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